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면 32절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그때는 주의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경외함과 위로로 인하여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제 보면 31절에 그리하여는 주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었는가? 결국 사울과 베드로 야고보를 위시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그 바나바의 헌신, 그 이전에 아나니아의 중재를 통해서 이 리더십들 안에 연합과 화합과 용서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 그 교회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32절 오늘 보면 첫 구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여러분, 저의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꼭 등대지기를 통해서 또는 등대지기에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이나 사무실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를 좀 초대해 주시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가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루다에 가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 서쪽은 지중해를 향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동쪽은 협곡, 계곡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 내리막길이고 거기에는 샤론 평야가 있고요. 그 샤론 평지에서 가장 큰 성읍이 이 루다라는 성읍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섬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되는, 오늘날 이 다산에서 수원이나 한 용인쯤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차로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가겠지만은 이 당시는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하루길을 감수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다라는 지역에 가보니 세상에 33절에 보세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애니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가 8년째나 된 상황이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40km 하루길이나 되는 루다 성읍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보니 그 교회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세상에 그 여자의 이름이 애니아고 그는 그 중풍병 걸린 지가 벌써 8년째다. 여러분, 애니아의 이름의 뜻은 난임, 난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애니아 본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풍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렸고
그 몹쓸병에 걸린 지가 자그마치 8년째가 되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다산 중앙공원이나 수변공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씩 이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이 마비가 온 부분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또는 더 마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간혹 만나 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근데 이 애니아는 그냥 어느 한쪽만 마비가 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식물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8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때는 사람 수 세면 여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안에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자, 애니아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여자로서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생명을 생산할 수 없으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몹쓸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게다가 세상에 누운 지 8년째나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였으니, 여러분, 애니아를 묵상하면서 오늘 큐티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 내 안에 내 자신을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식물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애니아처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니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루따라는 성읍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날 이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애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십시오. 애니아야. 베드로가 애니아의 이름을 알아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애니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천아, 아무개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죠. 애니아를 일으키시고 다시 낫게 하시는 이 기적은 분명히 애니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도 이원달 성도님 어머니 병원 가서 왼쪽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오셨는데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가서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목사님 이제 조금씩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고치고 계세요. 아니, 이미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니 애니야가 곧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니야의 치료의 사건은 베드로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요, 35절에 분명히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애니야예요. 여러분, 여기 그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최영천 목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리교회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복음의 통로, 우리 온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아무개야,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고다음 9절 36절 보세요.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룻다는 40km 정도, 하루길 정도 거리인데, 이 욥바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이야기합니다. 이 룻다 샤론 평지에서 가장 큰 성읍인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어야 될 그런 거리예요. 이 룻다에서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15km 떨어진 텔아비브 욥바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욥바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제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숫자 셀 때 세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제자 하면 다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여제자는 헬라어 원어에 너무 분명하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여제자의 이름이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도르가다. 이 다비다, 도르가 다 번역하면 같은 뜻입니다.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슴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사슴 같아서 사슴 같다고 했겠어요? 성경에서 보통 사슴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내 영혼을 찾아,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사슴, 아가서에서도 2장이나 8장에 보면 사슴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사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귀한 딸이었고요, 또 다비다도, 도르가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가 평소에 살면서 고다음 구절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그냥 대충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정,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은사, 자기 헌신을 다 들여서 여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하나는 과부요, 하나는 고아입니다. 하나는 남편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부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자기 사비를 털고 자기 은사를 내어드리고 자기 시간을 거룩한 낭비로 그
누구도 그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약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돌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요, 얼마나 천국의 상급이 큰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이 인생에 무엇이 찾아와요? 37절 보세요.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 인간 8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자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망 권세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네 인생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요바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동역자들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의 시체를 씻어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락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 중동 지방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시신을 씻고 바로 매장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7일장 하지 않아요. 왜요? 시신의 부패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매장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바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도르가는 여인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다락방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왜 누였을까요? 룻다에서 애니아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 중에 두 사람이 38절에 보세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다.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요바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간청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반드시 와주세요, 안 오면 안 됩니다라는 100% 강한 의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고 약 한 80% 90% 꼭 와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결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간절한 표현의 단어가 이 간청하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다가 다 살아나겠습니까? 그럴라 치면은 작년에 저는 너무 큰 영적 아마 우울증과 권태기를 가졌을 거예요. 제가 살려내라고, 살려주시라고 100번을 넘게 고 배은수 집사님 향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기도는 응답 안 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저한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가족 구성원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장례식 함께 그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다 은혜 받으시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지 시험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간청하여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이야기하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청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3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세상에 다락방에 누가 있어요? 모든 과부 동그라미. 이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생전에 요빠 동네에 있는 얼마나 많은 과부를 섬겼는지 그 과부들이 그 도르가 시신 옆에서 흐느껴 울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에게 내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속옷 겉옷이
사실은 겉옷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부자만 갖고 다니는 옷이에요. 도르가가 평생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여주었다는 것은 도르가가 과부만 섬긴 것이 아니라 환우들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누군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었던 나의 섬김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온리교회가 이번 겨울에도 또 연탄 봉사하고 아직도 보일러가 없어서 연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지금도 독거노인들을 매월 도시락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냥 말로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도르가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실천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많은 과부들이 다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데려가셨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베드로가 아마도 기도하면서 잠깐 무슨 사건을 떠올렸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그분께 다 사사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마도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날 그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본 그대로 도르가를 향해 다비다를 향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하죠. 세 가지를 따라하는데 뭐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오늘 보세요. 사람들을 40절에 보시면 다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아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한 글자예요. 굼이라는 뜻이에요. 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비다 굼이라고 얘기해요.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실제로 알파벳 한 글자 차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본 그대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뒤 죽음을 향해서 사망 권세를 향해서 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될 현장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완전히 메말라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건조하고 영혼 없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역과 그 상황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무개야 굼 일어나라. 어떤 형편과 상황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달리다 굼 일어나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풀리리라 우리 함께 선포했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하세요.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일어나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결국 42절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2절 보세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기적과 표적의 목표가 35절과 42절이 핵심 본문입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합시다.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동역자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3절 보시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밑에 무두장이 보시면 짐승의 날 가죽을 무두질하여 가공하는 사람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다. 이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여겨서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는데, 세상에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 성도가 됐다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더 이상 정결 예법에 묶여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본문이죠. 결국 이 욥바에서의 시몬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런 복선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묵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주님 종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했사오니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